우리 임승철 군사님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왜 불행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참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은 참 행복한 아침이에요. 믿습니까? 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어느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직업이 기자라 본인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부모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평소 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놀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기자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한 가지만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마치 이 질문에 대하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4년 전 함께 제주도 갔을 때 너 그때 생각나니?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밤이 맞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숲길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지. 만약에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병상에 누워서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나는 그때 일이 생각날 것 같아. 자,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억 뭔가 거창한 것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인 자기와 아버지와의 이 사소한 추억이 아버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기억하고 싶은 그런 추억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실 뭐 이렇게 큰 거, 대단한 거를 바라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오늘 이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공간을 때로는 기대하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자기 친구들하고 보내는 그 시간, 그 열정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 사소한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함께 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간직하고 가고 싶은 그런 행복한 추억일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그 더 힘든 일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요, 인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늘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늘 만나는 그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명령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어떤 권유나 또 조언과는 다른 거죠.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카베드라고 말하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부모 공경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둘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종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교회에서도 중직이에요. 그런데 보면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 부모를 경히 여기는 이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도 교회 가면 다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추도 예식을 통해서 조상을 기리고 또 부모의 은덕을 그렇게 기리며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이 중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차례 지낼 때 보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 노수로 된 그릇을 닦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일을 보면 참 대단한 정성이죠. 또 차례 지낼 때 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차례를 지내지 않고 이렇게 추도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일을 경히 여기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명령일 뿐만 아니고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 10계명은 이 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첫 번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5계명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저는 이 계명은 댐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댐이시죠? 댐. 그런데 이 댐이 무너지면은요, 그 댐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요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댐이 무너지면 안 돼요. 댐이 무너지면 안 돼. 계명은 영적으로 보면 댐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될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계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될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상처의 공간이 되고 아픔의 공간이 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첫 번째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며 살아도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기독교 신앙의 요체로 봤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네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예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부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모는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성직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Father,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교우들을 자식처럼 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신부님은 Father,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부모는 누굴까요? 지적인 부모예요.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을 하고, 옛말에는 그래서 사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소중하신 분들, 스승이죠. 선생님,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스승의 날 노래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스승의 은혜 감사하면서 마음껏 선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점점 빛을 발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스승의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각 교회학교별로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의 부모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옛말에서 국부 혹은 국모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거죠.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충효 사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부모를 섬기는 일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이.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에 참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들 사용도 하지 않고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말은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루터가 말한 이 네 분의 부모를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부모만이라도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경하고 싶어도요, 공경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자식들은 늘 생각하죠. 언제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가 여러분 곁에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요.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송강정철은 그의 나이 45세 훈민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명령일 뿐만 아니고 약속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약속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반드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기독교 경전도 위와 같은 괴를 갖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를 취하게 돼요. 그 포도주에 취해서 어느 날 노아가 그만 실수를 합니다.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옷을 입지 않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발설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이요 겉옷을 챙겨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잤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이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아비의 허물을 돌치고 그리고 그 허물을 발설한 그 아들은 저주하고요. 아비의 그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을 보니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역시 셈과 야벳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됐고요. 함은 배신, 배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니므롯, 그들이 그 함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훗날 세운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보면 제약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도시들을 세운 사람들이 돼. 바벨, 니느웨 이런 도시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 세운 저주받은 백성들로 그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버이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이, 목사님, 그러면 시부모님도 부모님입니까? 참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구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죠. 시부모님도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보세요. 보면 참 감동적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죠. 어느 날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정말 자기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홀로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남편 잃고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며느리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야,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의 자기 시어머니,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 효심 때문에요. 여러분,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룻의 가문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비록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압 여인은 이 여인의 삶이 기독교의 경전이 되어버리는 룻기서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세상이 주는 축복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공수표가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는 그 자식들, 그 가정, 그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보장받게 된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참 드라마를 봐도 정말 너무 끔찍한 드라마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파괴된 가정이 서로 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형제 간에 싸우고,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에 온통 드라마들이 그런 드라마로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가정이 붕괴돼 버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 형제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처럼 소중한 가정들이 이렇게 무섭게 파괴되어 왔나요? 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계명이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도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오늘날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가문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일가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